예, 샬롬. 2월 2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2월 암송 구절은 잠언 3장 6절입니다. 잠언 3장 6절 좀 익숙한 구절일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예, 오늘 우리는 레위기 4장부터 6장까지를 통독하게 됩니다. 이제 레위기로 들어가면서 조금 긴장하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는데요. 이 해설을 또 들어보시면서 통독하시면은 그래도 좀 더 유익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그 부지 중에 범한 이 죄까지도 간과하지 않으시고 속죄제를 통해 해결하는 길을 열어 주십니다. 이 제사장부터 평민까지 신분에 따라 제물의 종류는 좀 달라도 모든 사람이 이 죄인이라는 진리와 또 반드시 그 피 흘림으로만 용서받는다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동시에 발견하는데요. 죄에 대한 엄중함을 보여주시면서도 동시에 죄인을 위한 대속의 길을 마련하신 거죠. 특별히 지도자의 죄는 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또 5 장을 읽어 보시면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명백한 죄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맹세를 좀 경솔히 하거나 증언을 회피하는 것 등 일상의 작은 일들도 속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위해 비둘기나 고운 가루로도 속죄제를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경제적 형편과 관계없이 누구나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조건 없는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속건제는 하나님께 대한 죄뿐 아니라 이웃에게 끼친 피해까지 보상하도록 해서 온전한 회복을 추구합니다. 6장에서는 거짓 맹세, 억지로 빼앗음, 속임수 등 구체적인 죄의 사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적인 관계에서도 정직과 성실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속건제는 영적 용서뿐 아니라 실제적인 배상, 원금의 20%를 더하는 것을 요구해가지고 진정한 회개라는 구체적인 행동을 수반한다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어지는 번제와 소제의 세부적인 규정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책임을 강조합니다. 끊이지 않는 제단의 불, 이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헌신이 이랬다, 저랬다,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계속 끊이지 않아야 된다. 지속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제사장이 제물의 일부를 먹는 것은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4장의 마지막 부분 한 27절에서 31절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뭐 그렇게까지 큰 죄를 지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레위기 4장을 읽어 보시면 다소 좀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납니다. 부지 중에 범한 죄. 즉 우리가 크게 '아 이거 죄다.'라고 의식하지도 못한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서면은 엄연한 죄라는 것이죠. 이 원어를 보면 샤가라는 것이 나오는데 뜻이 뭐냐면 길을 벗어나다, 방황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고의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것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죄까지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해결책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이든 그런 아니 뭐 평범한 백성이든지 간에 모든 사람에게 속죄의 길을 열어 주셨어요. 신분에 따라 제물의 크기는 달라도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라는 원리는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라는 그 진리가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죠.
5 장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세밀한 관심을 봅니다. 부정한 것을 만진 것, 경솔한 맹세, 증언 회피 등 일상의 작은 일들까지도 속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높으신지를 보여주는데요. 동시에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위해 비둘기나 심지어 고운 가루로도 속죄제를 드릴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능력과 상관없이 누구나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신 거라는 거죠. 특별히 속건제는 영적 용서와 실제적 배상을 동시에 요구하는데요. 거짓말로 빼앗은 적이 만약에 있다면 이 원금에다가 5분의 1, 20%를 더해서 돌려주고 그런 후에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라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수반한다라는 걸 가르쳐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 에 보면은 "그런지 너희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런 말씀처럼 회개는 이 180도 방향 전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 제사들을 제도들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조금 하게 돼요. 이거는 말씀의 좀 핵심인데요. 매일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한다면 이거 여러분이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계속 이런 제사를 드려야 한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과연 완전한 해결이 가능한가?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가?' 또 6 장을 보면은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거든요. 딜레마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인간의 이런 연약함, 이런 반복이 쏘는 고민 이런 게 생긴단 말이죠. 바로 이러한 갈등, 이런 지점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선포하죠.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그래서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나오는 제사는 역시나 그림자이고 예수님의 실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지 중에 범한 죄든 의도적으로 범한 죄든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염소나 양을 잡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제사장을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며 동시에 완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 해서 이것이 값싼 은혜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속건제가 배상을 요구했죠? 우리의 회개도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셨습니까? 용서를 구하셔야 합니다. 빚진 것이 있나요? 갚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아 뭐 어떻게 되겠지.' 이게 아니라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거죠. 알든 모르든 크든 작든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둘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완전한 해결책을 마련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 은혜에 대한 응답은 진실한 회개와 구체적인 변화라는 겁니다. 레위기의 복잡한 제사 규정들은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외치고 있어요. 너 죄는 심각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다. 위대하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실천사항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첫째는 여러분 일상의 작은 죄들을 점검해 보십시오. 좀 쉽게 말을 내뱉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은 없는가? 거짓을 내가 너무 습관적으로 뭐 큰 뜻 별 의도 아닌데 막 그냥 거짓말을 막 장난스럽게 자꾸 하진 않는가? 또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들을 너무나도 습관적으로 계속 은밀하게 품지 않는가? 부지 중에 범하는 죄들을 구체적으로 돌아보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회복을 실천하시길 바라요. 속건제의 원리를 기억하시죠?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가능하다면 해야 한다면 실제적으로 배상, 보상하는 그런 실천도 감당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매일 여러분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면 참 좋은데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은혜가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의 고난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되새기는 묵상의 감사의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알든 모르든 범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고, 동시에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도 구체적으로 더욱더 행동을 수반하게 하시고 사랑을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결단하는 시간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